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보다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이 깨어져 버린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며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며 주님 대면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욕구들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이 파편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전 체제처럼 평화가 없어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남과 북이 한 민족인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평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진정한 평화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나라 더욱더 강력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국민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나 이만큼 부유하고 강력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상한 사조와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섰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는 나라 되도록 한국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전부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저는 예전에 먹기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은 사실은 살려면 먹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절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부르는 다른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먹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목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먹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신방을 다녀보면 목사님을 잘 대접하신다고 보신탕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런데 보신탕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 대원들 중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삼계탕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는 보신탕과 삼계탕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먹고 이렇게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목사들은 살이 찝니다. 그래서 목사가 살이 자꾸 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목회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왜 그렇게 목사에게 잘 대접하려고 많이 먹이려고 합니까? 그만큼 함께 먹는다,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가 얼마나 그 관계가 깊은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먹을 때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즐거움의 크기가 곧 거기에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의 관계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먹을 것과 관계가 있으셨습니다.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증거는 그 집에 가서 함께 잔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다들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잔치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술과 먹을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제가 몸만 조금 좋고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저는 매일마다 성도들과 먹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게 곧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는 것도 목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파당, 음행, 우상숭배, 여성의 예전 복장,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동의 식사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먹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르간 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르간 후주로 끝나는 그 예배의 형식 자체는 교회가 국가 예전으로 공식되고 국가 종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형성된 예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먹고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같이 빵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찢기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찢기며 살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는 그 주의 식사가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너희들 가운데 파당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게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먼저 먹을 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카스테라 깍둑썰기나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성례와는, 그런 예전 주의 만찬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식사였던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뭐 실제 포도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 먹다가 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그런 예전이 잘못되었다 혹은 너희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빈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노예나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일을 끝내고 저녁에 모였거든요, 예배에. 그런데 그 잘 모이지 못했다란 그 늦게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주로 잘 사는 주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그 노예나 그 일을 가난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 찌들어 있었고 피곤한 상태로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도 전혀 없고 파당을 나누는 그런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에 대한 훈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몸을 먹을 때 주의 피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모든 것이 다 기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형태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모든 식사 시간마다 그 빵을 찢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공동의 식사 가운데는 계급의 높낮이도 없고요. 직분의 차이도 없고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형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가르침도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논쟁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예요. 어떻게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큰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로써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된 그런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면서 먹을 것을 탐하고 먼저 마시면서 그것도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고 파당을 지어서 함께 먹지도 않고, 이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즉 형제와 자매에 대한 배려와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다들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를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새로운 성도들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더욱더 오늘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연락도 하고 성도들의 삶을 서로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작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꾸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공동으로 식사할 때는 서로 기다려라. 우리에게 먹는 것은 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 수 있어요. 성도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즉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주의 만찬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훈계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하며 함께 식탁 교제하며 우리가 서로 만나서 먹는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성찬이 멈추었사오니 다시 우리의 모든 성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식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북한이 악한 말로 그리고 딱 그들의 본심을 숨기지 않는 말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 성찬도 다시 하고 우리 식사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수 집사님의 아들과 변문경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표성영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안봉국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